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27강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라입니다. 요절은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용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용서라는 개념은 인간의 연약함, 허물, 죄를 전제로 합니다. 인간이 완벽하다면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진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이 시간 용서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5절부터 20절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IV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을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라고 번역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어떤 말과 행실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무시했거나 나에게 욕을 했거나 뒤에서 모함했거나 거짓말했거나 또는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경우 등 많을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갈등에는 가해자와 또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발뺌을 하면 피해자는 정말 속상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연간 전체 소송 건수는 약 650만에서 70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으니까 국민 5명 중에 1명꼴로 소송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으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까? 소송은 부부지간, 형제지간, 심지어 부모와 자식지간 등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소송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 관계 파괴의 마침표가 됩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뚜렷한 허물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세상 법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형제에게 피해를 보면 당장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감정의 고를 뛰어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또 심하면 둘 다 떠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작은 균열이 공동체의 사랑의 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여 생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세히 그 과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야 합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는 것은 그의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퍼나르지 않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켜주며 당사자 간 해결이 첫 단추입니다. 피해를 본 형제는 죄를 범한 형제를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상대하고 가서 권고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권고는 show him his fault입니다. 그의 잘못을 제시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 내가 이런 피해를 보았다. I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권고를 죄를 범한 형제가 들으면 그 형제를 얻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이렇게 1단계에서 해결하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는 잘못이 없는 줄 알아? 자기를 방어하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감정이 더욱 상해서 싸웁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흉을 봅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네 편, 내 편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한두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선배 목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나의 시각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형제의 죄를 객관화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과 함께 가서 죄를 범한 형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하는 형제들을 당사자 문제라며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의 그 죄와 또 당하는 아픔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교회의 권위로 돕는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는 일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한 사적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 공동체가 갖는 중요한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주도권과 죄를 범한 형제를 징계하는 권위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교회의 징표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교회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례전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권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책망하고 그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범한 형제를 징계함을 통하여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징계는 세상 법정에서 내리는 징벌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하늘에서 징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징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하여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징계를 시행한 후 그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교회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은 목요 기도 모임 때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두세 사람씩 스마트폰을 붙들고 합심 기도합니다. 이 합심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힘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믿습니다. 제2장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21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베드로의 튀는 성격,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랍비들은 용서받을 기회는 3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7번까지라는 말에 베드로에게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용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아들을 이렇게 삼는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때의 일과 그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의 웃는 표정을 보고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원어로 아피에이미인데 떠나보낸다, 생략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에게서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염소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멀리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에게서 죄를 멀리 떠나보내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했다면 지난번에 용서해 주었잖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그의 죄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를 하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전한 용서를 할 힘이 없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은 장작 더미에 누워서 쓸개를 맛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한을 잊어버릴까봐 철저하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에게서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의 끈으로 꽁꽁 묶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샌드백을 치듯이 미움의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립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갚겠다는 그 일념으로 치열하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복수는 나의 힘입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그 연약함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번씩 70번이라도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비유로 그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어떤 종의 사업 실적을 결산했는데 빚이 10,000달란트나 되었습니다.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1달란트는 34kg입니다. 1만 달란트는 34만 kg입니다. 340톤입니다. 오늘날 금 시세로 따지면 약 30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종은 임금의 아주 최측근 신하로서 국책 사업을 추진했는데 파산해서 임금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 소개된 몇몇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국책 사업이 생각나십니까? 마태 목사님? 사대강. 제일 처음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았죠. 그 큰 국책 사업 중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활주로와 터미널과 전철, 고속도로, 다리, 부대시설 등
영종도를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개발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1992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거의 40년에 걸쳐서 총 5단계로 시행되는 엄청난 국책 사업입니다. 2024년에 4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그때까지 들어간 총 공사비가 32년간이죠. 20조 원이 투입됩니다. 5단계까지 완료되면 30조 원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단기간에 30조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태 목사님이 말한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 3년 동안 투입된 금액이 직접 사업비 22조 원, 간접 연계 사업비 8조 원, 총 30조 원에 이릅니다. 이를 단군 이래 최대 토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책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신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국책 사업을 추진했는데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푸른 죄수복을 입고 쇠고랑을 찬 종에게 임금은 단단히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종은 무릎을 꿇고 손금이 닳도록 빌면서 애원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무슨 수로 그 엄청난 빚을 다 갚겠다는 것입니까?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살려고 애원하는 그 종을 보니 정말 짠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는 정말 한량이 없었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종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궁궐을 빠져나오는데 입구에서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동료를 보았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종은 그를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내 1000만 원 어디 있어? 왜 안 갚는 거야? 너도 감옥 맛을 좀 보아야겠다. 그 동료도 엎드려서 똑같이 간구했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어림도 없다라면서 그대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상황을 몹시 딱하게 지켜보던 동료들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34조 원 빚진 자가 1000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다 였습니다. 하루도 안 되어서 그 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임금은 이 사실을 알고 종을 급하게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34조 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악한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불쌍히 여긴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때 악한 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주인은 진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는 우리가 왜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형제를 마땅히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죗값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진실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냥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어봐야 합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을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성숙해져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용서의 조건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전제 조건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나의 죗값을 탕감하신 그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형제의 100데나리온 정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란 진노하며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참 악한 종이구나 생각하시며 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도 용서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둡고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받은 그 큰 용서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힘으로 형제를 기꺼이 용서하는 자만이 천국의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범한 형제를 자유롭게 하고 나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길잡이입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를 참 값없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은혜의 기초에서 용서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